아가서 강의 4주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내용? 지난주에는 아가서 3장 1절부터 했죠? 1절부터 4장 16절 했고 5장 1절까지 했어요. 어제 지난주에 엄청 많이 나갔네요. 5장 1절까지 나갔어요. 네. 그래서 조금 너무 빠르다는 피드백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오늘은 말을 좀 천천히 하고 오늘은 조금만 나갈게요. 조금만. 제가 준비 못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진짜 일주일 동안 너무 몸이 상태가 좋아가지고 지난주에 가장 핵심적이었던 거 몇 가지만 찍고 넘어갈게요. 지난주에 이제 여인의 중심이 이동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 구절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아가서 4장 6절에 보면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하고 그 전에 여인의 모습은 두려움, 미성숙 때문에 어떤 그런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여인이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겠다라고 선포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아가서 4장 16절에 보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라는 구절이 또 있어요. 그래서 삶의 남풍뿐만 아니라 북풍, 시련의 거센 바람을 초청하는 여인의 고백이 있어요. 이 고백을 보면서 여인이 중심이 나만의 기쁨, 나의 기쁨이 우선순위였는데 이제 예수님의 기쁨을 우선순위로 두는 걸로 삶의 중심이 이동이 됐어요. 아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의 이동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여인이 자신의 유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그 다음에 5장부터 8장까지 이 두 부분으로 나눌 때 5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유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1강에서 두 부분으로 나눠졌다는 그 이유를 좀 아실 거예요, 이제는.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왕궁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치르신 그 대가를 받기 때문이에요. 몇 절에 나오죠? 3장 6절부터 11절까지예요. 3장 6절부터 11절까지 연기 기둥과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 여러 가지 향품으로 이렇게 하면서 되게 힘든 부분으로 설명이 되어 있었지만 좀 풀어서 해석하니까 이게 어떤 것인지 그래서 결국 11장에 혼인날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마차를 준비하는 그 여인을 위해서 그래서 그 혼인날을 위해서 그녀를 위해 왕이 준비한 것은 그녀가 지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그 왕이 치룬 대가가.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왕의 사랑에 감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왕이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죠. 여인을 향해 예언적인 선포를 하는데 대가를 치른 그 고백 안에 이 여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 다음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라고 이렇게 중심이 이동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어떤 것도 고난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인 안에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여기 아가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4장 9절이에요. 맞았어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나의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 여인은 이 여인이 술람 여인이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셨던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예,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정확하게 정답을 말했어요. 예.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 예, 세상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시고, 뭐, 말만 하면 다, 뭐, 하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사랑으로 인해서 마음이 빼앗겼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왕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예, 많이 바뀌겠죠. 우리 존재가 이 세상에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지금 사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예, 이 정체성이 있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가서 5장 2절 들어가겠습니다. 이 구절은 많이 불렀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네. 내가 잠을 자나 내 마음은 깨어있네. 이 구절이 여기서 이 노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저기 처음 하신 분이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이 그녀가 이제, 깊은 밤중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마음은 깨어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이것은 그녀의 육신적인 활동이 중단된 상태예요. 주님과의 연합에서 나오지 않은 그 육신적인 열정들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과 그 연합하는 영적인 활동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녀의 영이 아주 민감하게,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라도 육신이 이렇게 자고 있어도 항상 그 주님의 음성에, 성령님의 움직이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예, 또 다른 것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은, 예, 그 깊은 한밤중이라는 것은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갈수록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잖아요. 이렇게 어두운 이 시기인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데,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예, 이때 예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목소리, 주님이 하시는 많은 목소리를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하게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깨어있는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무슨 음성이냐면,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문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영적으로도 영적인 어떤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에게 어떤 다른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초청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머리하고 이슬이라는 거죠. 이슬과 밤이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슬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 방울을 상징해. 이슬 방울. 이슬이 방울 쪽으로 이렇게 맺혔잖아요. 방울. 이 단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머리털에 그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는 것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는 그 예수님의 기도에 하신 겟세마네 기도가 있잖아요. 그걸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십자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래서 아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그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 머리와 머리털에 이슬이 맺혔다. 이 방울이 있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계시하시면서 영적인 새로운 세계로 여인을 초청하시는 거죠. 네, 다음 구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아가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네. 여인이 이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 옷을 지금 벗었는데, 그리고 내가 발을 이미 다 씻었는데 어떻게 더럽힐까? 이렇게 하면서 대답하는 장면인데요. 예, 이것을 또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옷을 벗었다라는 것은요, 그녀가 이미 예전에 입고 있었던 불결하고 더러운 죄의 옷을 벗었음을 의미해요. 여인이 예전에 그 타협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죄성 있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미 이 여인은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상태예요. 성경에서는 이 옷 입는다는 것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여인이 옷을 벗었다는 의미는 성경적으로 옛사람에서 이제 새 사람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옷을 이미 지금 내가 벗은 상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로움으로 새 사람을 입은 상태라는 것을 이 여인이 자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발을 씻는다는 의미, 내가 이미 발을 씻었다고 여인이 말하고 있는데 발을 씻는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매일매일 씻어져야 하는 필요가 있는 죄로부터 이제 그녀가 타협하기를 거절한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순간순간 그 죄를 짓기 때문에 발을 씻었다는 의미는 이 여인이 그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죄의 유혹과 타협으로부터도 이미 그것을 거절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발을 이제 씻겨 주시려고 그럴 때 이제 그렇게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와 나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온몸을 다 씻겨달라. 그러니까 이제 너는 온몸이 다 씻겼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그 의미도 보면 매일매일 우리가 그 씻어야 되는 그런 죄의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여인이 이미 십자가를 경험했는데 이 여인이 이제 우리가 여인의 그 대답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십자가의 어떤 그 구속의 죄 사함의 측면만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사실상 그 죄 사함뿐만 아니라 더 깊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 소극적인 그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 이 여인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다른 측면을 여인에게 지금 계시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믿는 자들이 십자가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요,
더 깊은 다른 단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한번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잖아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때 저는 가장 많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계시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한번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 용서를,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또 십자가에 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녀가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한 그 죄사함의 기쁨이 있어요. 여인이 말했던 것처럼 나 이미 옷을 벗었고 발도 이미 씻겨졌다. 그런데 십자가의 더 넓고 깊은 단계를 예수님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싶으신데, 우리는 그것들을 계속 더 넓은 더 깊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십자가 안에는 죄사함뿐만 아니라 십자가에는 죄사함뿐만 아니라 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혼, 육, 모든 것을 포함하는 모든 영역에서 구원을 주는 거예요. 이게 토탈 셀베이션이라고 하는 것, 혹시 그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전 인격적인 구원. 그래서 그 영만 구원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육만 구원되는 게 아니라 영혼, 육 모두. 영, 그 다음에 혼은 지정의잖아요. 네, 마음과 생각과 의지. 그 다음에 육신. 그리고 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영역에서 십자가가 적용될 수가 있어요. 재정도 포함됐어요. 재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도 끊어졌고, 그다음에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것은 혼의 영역에서 의지의 부분. 의지가 참 좀 구원을 받아야 될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그 육신이 약하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 의지예요. 의지를 드리기는데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의지 때문에 많이 넘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녀는 이미 그녀의 삶에서 십자가를 경험했지만, 예, 이 토탈 전 인격적인 구원에 대해서의 그 십자가는 아직 그 계시가 부족해요. 그래서 나 이미 옷을 벗었고 발을 다 씻었는데 왜 또 주님이 나에게 또 이런 십자가의 고난의 모습으로 또 나에게 오시는 걸까?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셨다 했어요. 그때 여인의 마음이 동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문틈으로 예수님이 그 손을 들이밀 때 이 손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자국 난 손 있죠. 그 손을 보게 돼요, 여인은. 그래서 그녀는 다시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되고 그 사랑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동했죠.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에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어요. 그 열 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서 손은 어떤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뜻해요. 네.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래서 그 손에서 모략의 즙이 떨어진다는 것은, 모략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십자가를 지겠다는 여인의 깊은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확고하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여인의 의지가 이 모습에서, 이 구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녀가 그 고난에 동참하기로 결심했을 때 문을 열게 되죠.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십자가의 더 깊은 계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다음 구절 넘어가겠습니다. 아가서 5장 6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노라. 근데 그녀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예, 그분의 임재를 그녀 앞에 이제 걷어가시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이전에 여인이 경험했던 것은 그녀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쵸? 예수님이 그래 나랑 함께 가자, 산으로 가자 했을 때 그녀가 저는 여기 침상에 남아 있겠습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찾았을 때 주님은 이미 산으로 가셨기 때문에 여인이 찾을 수 없어서 그 주님의 임재의 부재를 느꼈는데, 이제는 그것과는 차원이 틀려요. 여인이 순종해서 나 이 십자가의 길 가겠다 하고서 문을 의지적으로 의지 행동으로 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안 계신 상태가 된 거예요. 예. 그분은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런 부재를 느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어디 계시냐고 우리 예배 때 막 혹시 간혹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주님 많이 찾잖아요. 이것처럼 이 여인이 불을 지졌어요. 주님을 찾았어요. 근데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럼 과연 이 주님이 그녀 곁을 완전 떠나신 것일까요? 네네. 네. 네. 그거는 그 모략은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네. 네. 죽음을 상징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죽음에 동참하고자 이미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행위로까지. 그러니까 손은 그치.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미 그 문을 열려 나가는 그 행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여인이 아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 이 여인의 행동에는 이미 내가 이렇게 나가면 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어떤 계시를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연 거예요. 좀 이해 안 가나요? 어, 어. 뭐 이거는요 다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왕이 묻어 그거를 이제 못자국난 손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이 돼서 다시 한번 내가 이미 벗었지만 십자가를 경험했지만 주님이 부르신다면 내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길로 가겠다라고 지금 의지적으로 하는 거죠. 의지적으로 다시 한번 문을 여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동참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모략집이 손가락에 흐른다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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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질문 좋아요. 질문 많이 해주세요. 준이 꼭 해라 너. 예. 음, 음, 그렇죠. 예, 그래서 같이 놨어요. 같은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예. 근데 주님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의 상황에서는 딱 나가는데 주님이 떠나신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임재의 부재의 상태. 근데 왜 이런 상태가 됐을까요? 여인이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불순종했으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잠깐 얼굴을 가리우시는 때가 있다고 그 전에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인이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재가 끊어진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또 우리의 사랑이 성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임재를 걷어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죄나 사단의 공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순종하는 자들의 마음이 더욱더 그분을 갈망하도록 그분의 얼굴을 감추실 때가 있어요. 이 표현을 수도원 영성에서 수도사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나름대로 그들이 정의를 했어요. 이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교리처럼 이런 하나님의 그 임재의 부재의 시기를 자기네들이 이제 경험하면서 적어놓은 그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러한 임재의 부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다윗 한번 살펴볼게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간에 동일한 확신으로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시편의 139편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다윗은 주님의 이렇게 임재가 부재된 상태에서 흑암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다윗은 아까 말했던 히브리서에 말했던 것처럼 절대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흑암이나 빛이나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 윗절에 어떤 거냐면 우리 잘 아는 내가 뭐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뭐 아주 높은 곳에 거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음부에 거할지라도 거기 주님이 계신다라는 그 느낌에 상관없이 그 마음 중심의 믿음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그런 그 존재에 대해서 믿음으로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건 틀자. 이거 틀었구나. 네, 욥도 있어요. 욥 잘 아시죠? 욥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2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힘든 상태예요. 욥은. 고난 중에 주님을 찾았는데 옆으로 가도 뭐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주님을 보고 뭐 할 수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욥의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뭐냐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여기서 아까 말했던 때때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런 임재의 부재를 하나님께서 경험시키시는 이유는 더 성숙해지게 하기 위해서요. 그 욥이 이 경험을 겪으면서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 장에서 욥이 내가 이전에는 귀로 주님을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더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신데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극단적인 어떤 그 고독을 맛보신 시간이 있었는데 십자가상에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여러 가지 우리 고통을 겪었잖아요. 십자가의 그 골고다의 언덕을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뭐 채찍 좀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 찌르시고 머리에 그 가시면류관 쓰시면서 그렇게 어떤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시던 예수님이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한번 크게 반응하셨던 게 뭐냐면 이런 표현이죠.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그 표현을 쓰신 때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이렇게 육신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했던 분이시잖아요. 언제나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던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그 임재를
단절시키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커다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거절감을 맛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국에 소리를 지르시면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울부짖으시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예. 그 육신적인 고통보다 이 거절감의 고통, 임재의 그 부재의 고통이 예수님께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최고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으신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거절감과 그 상처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진짜 그 깊은 그 거절감에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순종해서 예수님의 그 음성에 따라 나갔는데, 첫 번째로 임재가 부재된 그 상태를 경험하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고통이냐면 아가서 5장 그 밑에 절에 보면 5장 7절에 보면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네. 두 번째로는요, 그 사랑하는 자를 찾아서 나섰는데 여인이 상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의 성벽을 지키는 리더들, 혹은 영적인 권위자들을 뜻해요. 근데 그들이 그녀를 쳐서 상하게 해요. 그리고 겉옷을 벗겨요. 네, 두 가지 주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이 여인에게 주시는 시험. 네, 테스트. 어쨌든 한번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했는지 궁금하시죠? 계속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네. 그 겉옷을 이제 벗겼다는 것은 영적인 덮개예요. 영적인 보호함이에요. 근데 그것이 벗겨졌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을 의미해요. 특히 이제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고, 내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겪으셨죠? 근데 옷을 벗겨서 가져갔다라는 것에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것을 한번 좀 깊이 한번 나눠볼게요. 겉옷은 혹시 아세요? 이스라엘에서 겉옷, 이렇게 여인들이 이렇게 싸매고 다니는 그거거든요. 베일이라고 해요. 베일처럼. 근데 그 베일이 종종 목자들을 따라 장사를 하러 돌아다니는 창녀들이 사용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녀들이 얼굴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혹시 그 얘기 알아요? 다말? 네, 다말이 탄생하게 될 때 그렇게 해서 가리고 해서 자기 시아버지랑 창녀처럼 해서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그래서 얼굴을 가리는 데 사용하는 베일이에요. 네. 근데 베일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곧 사랑하는 이와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아가서 1장 한번 보면은 1장 7절에 보면은요,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라는 표현이 있어요.
베일을 가리운 거, 얼굴을 가리운 자처럼 되는 거.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더 이상 주님 앞에서 얼굴을 가리운 자처럼 되고 싶지 않은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 왕과의 친밀함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인이 이렇게 간절히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일이 여전히 이 여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네, 우리도 정말 간절히 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떤 것들을 그 베일처럼 예수님을 얼굴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싶은데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베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예. 근데 왕이 그 예수님께서 이 베일을 벗기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흔히 이 베일들이 나의 어디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잘못된 죄성이라든지 나의 뭐 은밀한 교만함, 드러나지 않는 어떤 여러 가지들이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서 우리가 벗어질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벗겨질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요. 주님의 방법은 이게 아니에요. 좀 과격하게 좀 하시는데 예기치 못한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의 베일이 벗겨져 나갔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주님도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서 베일을 벗기신다는 거예요.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진짜 부드럽고 친밀한 방법으로 그래가지고 그래 너 이렇게 이거 고쳐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님이 아주 부드럽게 해서 해주실 것 같았었지만 이 여인이 경험한 것은 그 성중에서 쳐서 상함을 받았고 그때 겉옷을 벗겨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요. 나의 베일이 벗겨지는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쓴뿌리가 생겨요. 이 고통과 상황 가운데 쓴뿌리가 생기고 자기 방어. 그래서 더욱더 베일을 싸게 되죠. 주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예,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우리가 여러 가지 반대를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처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때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베일을 벗기시기 위해 이 과정 가운데 두시는구나라고 인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네,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와 여인이 그 지금 성중에 순찰하는 자들과 파수꾼들에게 그렇게 옷벗김을 당하고 쳐서 그 상함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은 그 과정을 겪으셨거든요. 마태복음 27장 27절 29절에 보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순찰하는 자들 파수꾼들이에요. 그들에게 의해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셨는데 옷벗김을 당했고 쳐서 상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과 똑같은 그 십자가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내 안에 주님이 베일을 벗기시는 상황 가운데, 그 어떤 상함과, 그다음에 그 고난의 시간이 있잖아. 규빈이에게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이것이 나의 베일이 벗겨져서 예수님과 더 가깝게 될 수 있는 시간이구나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면 계속 이제 쓴뿌리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이걸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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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여인은 이미
십자가를 내가 예수님과 같이 동참하겠다고 그 문을 열고 나갔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십자가를 내가 이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옆에 사람에게 너무 감사하죠. 가장 가까운 결혼하면 부부가 될 수도 있고 HC 될 수도 있고. 그러네. 갑자기 고마움이 밀려오죠. 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 베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는, 솔직히 저도 제 마음이 뭐가 했는지 몰라요. 안 좋다는 거 많이 있다는 건 아는데, 그렇죠. 주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이런 방법 안 쓰실 것 같지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이고 예수님 또한 이 과정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네. 네. 안 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준비를 안 했는데 문을 열었는데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 때문에 밤에도 잠이 깨어있는 상태였어요, 이 여인이. 그래서 그 왕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 문을 열었는데 부재가 느껴졌을 때에 이 아주 상실한 충격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어,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고. 알았어요. 아, 그래, 알았어요. 예, 제가 사실은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상함을 받았을 때 느끼는 계시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없으신가요? 많죠. 주님 혹시 있니? 예, 예수님의 십자가에 계시니까 상함을 받았을 때. 예, 상함 받지 않는 하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저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기적이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 엄마한테 감사한 게 이제 엄마랑 되게 애착 관계가 어렸을 때부터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보통 일이 일어나도 그게 상함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 집이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 아빠도 계시지만은 아주 잘 살고 뭐 아주 뭐 행복하고 그런 가정은 아니었어요. 아빠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마음 상태가 아주 뭐 고통스럽거나 뭐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마음을 갖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상처를 이해할 수도 없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뭐 기쁠 때 같이 기뻐해줄 수 있는데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이제 했을 때.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부터 조금씩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것들을 다루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혼을 품기 시작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그런 상함을 많이 받았죠. 배신도 많이 뭐 당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말들도 많이 듣잖아요. 내 의지는 나는 정말 그 사람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그렇게 잘못 받아들이시는지 해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 하시고 그러면은 제 마음이 엄청 상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지금은 그래도 많이 지금은 없어요. 지금 없고 아주 오래전에 제 간증을 좀 한번 할게요. 그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예배 중에 약한 나로 강화 있죠. 약한 나로 강하게 뭐 눈먼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 죽임당한 어린 양에 대한 궁금증이 밀려왔어요. 왜 예수님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가?
왜 유다의 사자의 모습 우리 있잖아요. 막 싸우시고 전쟁하시고 승리하시는. 그래서 제가 약간 그 예수님의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은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별로 이제 계시가 없었고 그래서 그 항상 당당하고 어제도 송이를 만나고 왔는데 송이가 제 첫인상이 안녕하세요 이랬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당당하다고 이러면서 그래서 송이야 나 이제 그 모습 싫다. 그 예수님의 그 유다의 사자 승리하신 예수님 그 모습을 되게 좋아했어요. 항상 당당하고 뭐 좋게 얘기하면 당당한 거고 안 좋게 얘기하면 이제 제 친구들은 목이 너무 뻣뻣하다 이렇게 좀 교만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아니 제 장점 중에 하나지만 좀 예수님께서 이제 다루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교회 지체 안에서 이 몸 가운데서 그걸 다루시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 죽음당한 어린 양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꼭 죽임당한 그 어린 양으로 오셨어야 됐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한테 왜 계속 주님 왜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만 이 찬양이 이게 죽임당한 어린 양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그걸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왜 죽임을 당하셨고 너무 연약하게끔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하셨을까? 그랬을 때 주님이 이제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계시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행하셨던 거였어요. 욕을 받으셨지만 대신 욕하지 않으셨다. 그 구절을 나한테 딱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상태 어떤 상태였냐면 그 제 마음에 나를 욕하는 사람들 내가 욕하고 있었거든요. 왜 저 사람들 하나님이 저럽니까? 왜 나를 욕합니까? 저 사람들이 저거 잘못된 건데 나는 잘하고 있고 저 사람이 잘못된 건데 하면서 계속 하나님한테 변명과 그 사람 내가 욕을 받았으니까 대신 욕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어린 양은 그 욕을 받으셨지만 대신 욕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똑같이 그 십자가를 과정을 겪으셨다는 걸 알고 나니까 제가 더 이상 그 사람들에 대한 이렇게 하는 뭐라고 해야 돼요? 핑계나 어떤 변명거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게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네. 이 고난당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저희 연약함 때문에 공격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보면 죄가 없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도 똑같은 고난을 받았는데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서 있으셨냐면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대요.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겨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욕을 받으셨지만 대신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본을 보이신 것은 우리에게 그 본을 끼쳐서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베일이 벗겨지기 원하죠. 저도 정말 더 많이 벗겨지기 원해요. 사실 여기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 원하고 주님의 보좌를 보기 원하고 정말 더 놀라운 계시를 받기 원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가고 있어 내가 내 안에 있는 제거되어져야 될 것을 주님 제거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옷을 찢지 않고 내 마음을 찢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항상 나아가는데 네,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의
있는 그 베일들이 벗겨지는 그 작업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두렵기도 해요. 또 어떤 과정이 나에게 다가올까. 근데 이 여인처럼 그 의지, 내가 십자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동참하겠다는 그 의지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 고통의 순간에 쓴뿌리와 자기 방어, 이거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자기 방어. 제가 비난을 받으니까 비난받기 싫어가지고요. 와, 자기를 방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사람과 관계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상태까지 자기 방어를 철저하게 자기 방어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비난받기 되게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움은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 그리스도 몸의 과정을 통해서 이 베일을 벗겨가시는 것 같아요. 그때 자기 방어로 쓴뿌리로 주님의 훈련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그 베일에 쌓여있는 상태로 주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자신을 맡기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드러나도록. 그리고 우리 이기는 사람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구절 넘어갈게요. 5장 8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그녀는 하나님이 이렇게 두 가지 테스트를 그녀가 삶 가운데 좀 허락하셨잖아요. 임재, 부재, 그 다음에 그녀가 사람들에게, 권위자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 감정이 상해 있지 않았어요.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전히 그 상사병에 걸려있는 그 상태에 그 감정으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며 그녀보다 영적이지 못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진짜 겸손한 자세예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교회, 그 권위자들을 멸시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더 낮은 이들에게 가서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이렇게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되게 겸손의 모습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구절이 어디서 나오냐면 2장 5절에 나와요. 2장 5절에 보면 그때 이제 한참 그 예수님과 아주 처음 만나서 첫사랑에 빠져서 아주 그냥 완전 친밀한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2장 5절에 보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예수님과 너무 사랑해서 병이 난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러브식이라는 그 단어, 제가 좋아하는 단어.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이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아가서를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두 번 울었어요. 첫 번 울었던 거는 그때 그 아가서 1장 12절 왕이 상에 앉았을 때, 그 계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을 때 그때 이제 울었고, 그 다음에 이 구절 보면서 제가 울었어요. 근데 제가 대충 이제 아가서를 쭉 훑어보고 준비한 게 아니라 이제 한 절 한 절씩 나가는 단계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고통의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뒤 반응이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이제 보고 나서 너무 소망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대충 라인을 아는데, 이제 세세한 건 몰랐지만 라인을 알고 나서는 제가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과연 내가 이 여인처럼 고난의 시간이 왔을 때에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그런 나의 믿음을 계속 점검해 봤었어요. 주님, 제가
아주 뭐 재정적으로 힘든 순간이 온다거나 내 육신이 막 아주 이렇게 상함이 온다거나 여러 가지 내가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고난 가운데 왔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면 그게 견딜 수 있는데 주님의 임재까지도 부재된 상태라면 내가 과연 이 것들을 잘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그 어떤 뭐랄까 내 안에 있는 미성숙한 사랑에 대해서 계속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 상태였었어요. 주님 앞에 떳떳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저 이렇게 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의 고백을 딱 이제 아가서 5장 8절을 딱 읽는 순간에 진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과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인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좀 취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순간을 아마 조금씩은 다 겪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더 이렇게 직면되는 그 순간에 이 여인처럼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그 사랑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네. 그래서 늘 연약하고 부끄럽기만 한 사랑이 아니라 뭔가 그 주님 앞에서 나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런 시절이 나에게도 올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소망이 되게 많이 생긴 구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울었는데 이 여인이 위기의 순간을 잘 통과하죠. 이 두 가지 위기의 순간을 잘 통과하는데 그 임재의 부재와 고통의 시간에도 주님께 동일한 고백으로 마음의 사랑함을 아주 굳건하게 표현해요. 이 여인이. 주어진 환경이 그녀를 당황스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한다 해도 여전히 그녀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냐면 사랑하는 자에게 가 있는 거예요. 환경에 가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쳐서 상하게 한 그 나쁜 사람들에게 가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 가 있는 거예요. 시선이. 예. 오직 그 사랑하는 자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두운 밤을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아까 말했던 그 쓴뿌리나 그 자기 방어로 시간을 절대 낭비하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는 이런 과정을 많이 겪다가 결국에도 안 되면 주님 바라보잖아요. 저도 이 과정 쓴뿌리와 그 자기 방어로 시간을 낭비한 시간이 되게 많은데 여인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계속 여전히 사랑하는 자에게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이 어두운 순간들을 통과를 해요. 예, 아까 왜 간사님이 왜 이런 시련을 주었냐라고 왜 임재의 부재뿐만 아니라 이렇게 상함을 받게 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녀를 이끄시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볼게요. 왜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그 시련의 밤에 그 밤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냐. 주님께서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충만해져서 혹은 주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이라는 그 이유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주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그걸 테스트해 보기 원하세요. 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막 주님의 재정적인 축복 뭐 기도 응답 막 되고 막 그러면 어때요? 주님 사랑하기 너무 쉽죠. 네. 근데 그때는 어떤 우리의 그 마음의 속의 근본을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내가 그 축복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지 주님의 임재 때문에 그 느낌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주님 자체만을 따라가는지. 근데 주님은 딴 거 다 필요 없고 주님 자체만을 사랑하고 주님 자체만을 따라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 순결함을 보시는 거죠. 두 번째는 주님의 임재에 대한 느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아까 다윗이 믿음으로 잘 서 있었죠. 네. 흑암과 낮이 주님에겐 일반이다라고.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는 네. 그 믿음 말씀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있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두 가지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둠의 시간을 통과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붙들기 시작하며 또 다른 이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여인이 겪었던 과정을 이제 보면서 마음 가운데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그렇게 갈망하던 것들을 가져가신다 해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때에도 내가 그분의 것인가? 그리고 환경에 의해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서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I am yours에서 그 고백하잖아요. 멀어져 보여도 주 멀리 있어도 나는 고백하리 난 주의 것. 연이 그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 I am yours가 아가서 5장을 두고 쓴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내가 정말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요.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뭐 학교 우리 성규도 한번 꼭 여기 합격할 것 같았어요. 정말 합격할 것 같았었는데 안 돼가지고 얘가 성규가 주님을 한 번 떠날 뻔했었어요. 근데 그때 또 주님 붙들어 주셨지만은 그때 하나님이 테스트했던 것이 나에게 오는 축복을 원하는지 주님 자신을 원하는지 테스트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그토록 그 원하던 것을 주님이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를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어제 송이를 만나고 왔지만 송이가 그 아이를 잃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가서 같이 나누는 게 다윗처럼 나의 마음을 반석 위에 두는 거에 대해서 같이 나눴거든요. 근데 그런 고통 가운데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 있었을 때 더 성숙해졌더라고요, 송이가. 그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도 받게 되고. 그래서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는데 그동안 자기가 돈 때문에 염려했고 여러 가지 뭐 가족들 환경 때문에 염려했던 그런 것이 되게 많이 깨달음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는데 내가 그거를 바꾸려고 했었던 것에 대해서 물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되게 기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주님이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히브리서 6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그 소망을 바라보는 거. 우리 소망은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내가 돈을 구했지만 주님이 돈을 가져가신다고 해도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잃어버릴 때 우리는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붙들기 위해서 믿음과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전에 그 이성 교사님이 한국에 잠깐 와 계셨을 때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임재에 부재된 상태라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분의 반응을 봤어요. 절대 이렇게 주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없으시고 그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자기 자신을 계속 점검해 보신다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중에 있는 것이 있는가. 계속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고 되게 거룩함으로 이러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자기 자신을 거룩해지는데 이런 훈련들 가운데 정말 잘 통과하고 계시는 것들을 봤어요. 되게 많이 도전되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정말 그런 분들 보면은 너무 되게 존경스러워요. 그 향기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품어내는 향기들.
거룩함, 예수님의 인격으로 그 나타내어지는 향기들, 그런 향기들이 저는 좀 본받고 싶어요. 우리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어두움의 그 시절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둠의 시간이 여러 날이 걸릴 수 있고 여러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 두려움이 쌓이지 마세요. 제가 혹시 이게 살짝 그런 두려움이 왔었거든요.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나를 막 이렇게 하고 주님이 막 재정 다 가져가시고 막 이러면 어떡하나 막 이런, 그때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순교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생각해요. 진짜 딱 총칼이 딱 왔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고 뭐 정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이 영혼의 어두운 이 밤이 이 성격 문자적으로 육체적인 것이냐 그냥 영적인 것이냐. 저는 육체적인 거 참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수준 이상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가서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5장 9절.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 여인이 겸손한 자세로 예루살렘의 딸들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미성숙한 자들에게까지 부탁을 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면 내가 저기 사랑해서 병이 났다고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보기에 좀 이상한 거예요. 좀 자기 상식 밖으로 이 여인의 반응이 보이는 거예요. 분명 고통의 순간이 있는데 여전히 사랑한다고 자기의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루살렘 딸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여쁜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난의 시기에 쓴뿌리나 자기 방어로 대항하지 않고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훈련의 과정을 잘 통과하면 미성숙한 자들이 보기에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네. 막 상한 막 얼굴 막 찡그려져 있고 막 자기 방어하느라고 변명하고 있고 그러면 좀 딱 알잖아요. 네. 미성숙한 사람들도. 그래서 어여쁜 자라고 말하면서 너의 사랑하는 자, 그 예수님이란 사람이 남의 사랑하는 자, 세상적인 그 어떤 즐거움, 사람들이 많이 쫓고자 하는 그 명예와 쾌락과 동업이 많이 있잖아. 이런 것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길래 너가 이렇게까지 하냐. 이 여인들이 신기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깊은 사랑이 어떤 다른 이들에게 열정을 불러일으켰어요. 사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지혜나 은사나 어떤 능력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정말 그 사랑을 보고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나 능력보다는 우리의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 더 아름답게 보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뭐 앞에 나가서 막 쫙 사역하고 뭐 병치유하고 막 이렇게 은사적으로 막 하면은 다른 사람이 막 쫓아올 것 같고 예수님께 할 것 같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깊은 근본적인 것에서는 이렇게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을 배신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강함을 느끼는 거죠. 그 강함 속에 다른 이들을 끌어들이는 열정이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열정을. 그래서 그 영적 성숙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미가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영적 성숙의 정의는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사랑이 되는 때, 이때 우리가 가장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때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의 최고의 사랑이 되는 때. 네, 영혼.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은요, 모든 사역의 가장 강력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은사나 능력을 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지켜나가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이때에 그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 퍼져서 예수님이 전해지게 되는 일이 있어요. 이제 아가서 이제 5장 9절까지 했죠. 아가서 5장 10절부터 16절까지. 그래서 이 여인이 그래서 이 예루살렘 딸들이 물어보잖아요. 네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게 뭐냐? 도대체 누구길래 네가 이렇게 사랑하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랬을 때 여인이 자기가 만난 계시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10절부터 16절까지예요. 오늘은 이거 안 할 거예요. 네, 이게요. 성경 통틀어서 예수님에 대한 계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표현한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다 통틀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표현을 예수님의 인격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사용해요. 머리는 어떻고 또 눈은 어떻고 이렇게 하거든요. 또 그리스의 그 몸을 상징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아가서 5장 10절에서 16절까지 여인이 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그녀는 이 두 가지 시련에 점령당하지 않고 이 예수님에 대한 계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아에 초점을 맞추는 것들을 극복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때로 상처를 받고 주님의 임재가 부재되고 이랬을 때 계속 나를 집중하게 되잖아요. 나, 상함 받은 나에 대해서 자아에 계속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예수님 자신의 초점을 맞출 때 이 자아에 초점을 맞추는 것들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은 이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그 여인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게 이제 바로 예배죠. 우리가 이제 마음이 상할 때, 여기 와서 마음이 상했고 막 안 좋고 슬프고 여러 가지 있을 때, 전 그냥 찬양해요. 제일 찬양하기 힘들 때가 언제냐면, 많이 고백했지 목사님하고 싸웠을 때. 아, 참 이거 되게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 이거 인도를 하셔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싸웠을 때 정말 예배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냥 뒤에 앉아있고 싶고 그냥 계속 목사님을 향한 원망과 비난과 또 나에 대한 또 자책과 이런 거에 빠져있고 싶은 그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이게 자아에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의지를 들여서 여기 앞에 나오고 예배를 드려요. 그것도 저희가 그냥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뛰면서 드리고 소리치면서 드리고 이것을 몇 년 하다 보니까요. 주님이 목사님과 저희 관계 안에서도 많이 일하셨고 저희 그 자아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으로 진짜 많이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인도를 사실은 이게 인도하는 거 보기도 싫을 때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때도 그냥 내가 의지를 들여서 여기 와서 그냥 뛰면서 진짜 감정은 완전 상해 있는 상태인데 뛰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그때 주님을 향했을 때 내 마음이 싹 씻겨져 내려가는 것을 되게 많이 경험했어요. 네, 주님 것으로 내 마음이 치워지는 거죠. 제 마음에도 얼마나 쓴뿌리가 많았겠어요. 네? 되게 많이 뭐요? 요즘은 그런 경우 많이 없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네,
저 많이 노력했어요. 아무튼 그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집중할 때 내 안에 있는 그 쓴뿌리와 내 안에 있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이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나를 교정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게 됐어요. 그냥 내가 저 뒤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내 마음 닫고 입을 열지 않았다면, 뛰지 않고 주님을 집중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아마 목사님과 저의 관계는 이렇게 좋아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자아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배를 드렸을 때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안 좋은 것들 많이 씻겨내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했던 것이 바로 그런 예배예요. 예. 예. 그렇죠. 한번 이렇게 되더라고요. 계속 강력한 것이 드러나요.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더 깊은 거. 우리 안에 있는 그 베일 있죠? 베일이 아주 깊은 것까지, 그 쓴뿌리라는 게 아주 깊은 곳에 있어요. 쓴뿌리는. 예. 단순히 그건 감정이 아니라 저주죠, 저주. 그 쓴뿌리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이 갖기 전에 하나님께서 쓴뿌리 많이 제거해 주셨어요. 그렇죠. 완전 새로운 마음을 받은 거예요. 예. 그게 알죠. 예. 그래서 완전 싸우고 예배 끝나면 둘이 이제 웃는 거죠. 이게 찬양의 예배의 힘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상한 마음이 있을 때요, 그냥 앉아있지 마세요. 그때야말로 진짜 예배 드려야 될 때거든요. 예. 잘 다 하시리라 믿습니다. 뭐 하다가 거기까지 나왔죠? 여인이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알아가는 일에 더 깊이 집중했어요, 여인이. 그래서 자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극복하게 됐죠. 예, 이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계속 이렇게 훈련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폭풍우 같은 일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어렵고 힘든 일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지나갈 때도 우리 마음에 평안과 안정감을 느끼게 돼요. 거센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예, 이게 이 마음이에요. 아무리 막 상황은 요동치고 정말 절망이고 낙담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평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처럼 그런 어려움의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아름다우심에 집중했을 때, 예, 그런 것들이 훈련되어지고 쌓이고 쌓여졌을 때 이런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다른 이들이요, 우리한테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 술람의 여인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너 그렇게 교회 왜 다니니? 저는 이번 주에 놀랬던 건 뭐냐면, 엊그제 수요일 날에는 이제 그 제이라는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친구 새로 와서 그 친구 데려다 주고 명현이네 근처, 그다음에 선옥언니네 근처로 갔어요. 진짜 멀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저께는 송이네 집에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우리 교인들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먼 거리서 그러면서 한소리 1시간 걸리지, 연화도 1시간 걸리지, 규빈이 성교파 파주 와 진짜 이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멀리에서까지 오는지 되게 저기 감동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집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오기 힘들어 좀 그렇거든요. 귀찮을 때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는지 그 열정들이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여담이었고, 하여튼 그 다른 이들이 너 왜 거기까지 교회 가냐? 네. 너 안에 뭐가 있길래, 우리 한솔이도 뭐 친구가 이렇게 좀 이렇게 했었지만은 도대체 너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근데 이 여인은 나가서 그 10장부터 5장 10장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계시를 그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에 대한 계시가, 예수님의 그 성품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 고난을 통과한 가운데서 나오는 향기와 같이 나오는 고백. 그냥 전혀 인격 전혀 안 돼 있고 향기 전혀 안 나. 악취 나는 상태에서 예수님 좋은 분이 하면 먹힐까요? 안 먹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하는데 자기 안에 사랑이 없는데 그게 먹힐까요? 먹히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의 예수님의 아름다움의 그 선포가 먹힐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렇게 어려운 과정 가운데 통과하면서 그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쓴뿌리나 자기 방어로 계속 그것들을 상처들을 감싸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랑을 드렸을 때 그 놀라운 계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계시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이 변화돼요. 아까는 뭐라고 했냐면 그 9절에 보면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계시의 고백을 듣고 나서 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에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 소망이죠. 다른 사람들이요. 너가 찾고 있는 예수님 나도 같이 찾을래라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 아까는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초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 고통의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자라나고 그다음에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이런 예루살렘의 그 미성숙한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들까지도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힘이 이 여인에게 생긴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녀가 이제 다른 이들에게 빛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계시가 좀 많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아름다움 많이 계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아름다움? 제가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계시를 받고 싶어서 많이 기도를 했었어요. 아름다운 주님에 대해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아름답다? 예수님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뭐 좋으신 분, 사랑 많으신 분, 그 아름답다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봐야 되는 거잖아요. 계시가 임해야 될 그 아름다운 그 표현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아름다운 주님에 대해서 계시해달라고 했을 때 계시를 하나 딱 받았는데 저는 그때 빛으로 주님이 오시더라고요. 빛. 환한 빛으로 이쪽에서 쫙 근데 사람 마음을 이렇게 다 통과하는 빛으로 레이저처럼 쫙쫙 다 퍼지시는 그 멋있더라고요. 그렇게 주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그 어떤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이렇게 수만 가지 수천 가지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각자 예수님의 그런 아름다움에 대해서 더 많이 계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아름다운 거는요. 저는 예수님의 그 성품이에요.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 했는데요.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이걸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바울도요 이 여인처럼 그 죽으심과 그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했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하심에 그 부활의 능력에 같이 참여하는 거. 십자가의 그 고통, 여인이 당했던 고통, 실제로 겪으면 많이 고통스럽겠죠. 하지만 이런 고통의 과정 가운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이런 고통의 과정을 겪었을 때 우리의 베일이 벗겨지면서 우리 안 좋은 것들이 벗겨져 나가면서 우리 안에 진정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다른 이들에게 그 향기가 퍼져나가서 예수님께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표현한 예수님에 대한 계시 10절에서 16절 자세히 한번 제가 잘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기 원하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신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상황과 또 다른 이들을 비판하는 것과 또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아름다우신 예수님 당신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고자 하는 그 깊은 의지를 좀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기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가게 하시고 이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알리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다음 주에도 준비할 때도 저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더 부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기는 사람들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